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루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전혀 다른 시간관을 가진 민족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5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하루.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할까요? 아마도 밝을 때 시작해서 어두움으로 끝나는 하루보다는 어두움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하루가 훨씬 더 좋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사람은 아침을 맞고 일어나서 저녁을 맞아 잠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관도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는 다른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세상을 만드셨어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을, 절망에서 희망을,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고통에서 기쁨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현실은 비록 한밤과 같이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찬란한 아침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아침신앙, 그렇게 아침신앙. 이 아침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아침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 새벽 이슬.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살는 우리의 삶을 보면 새벽 이슬이 아니라 밤안개 같아요. 밤만 되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아침 신앙이 나옵니다. 아침 신앙. 오늘 시편 90편의 표제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어요.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인도했던,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아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어둠이 아니라, 저녁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아침을 향해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것이 모세가 처음 여는 기도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주여, 이렇게 왜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조금 드라이하죠. 객관적인 고백이에요. 관계를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고백은요, 주관적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 거처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야생 동물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힘들게 먹이 사냥을 하잖아요.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돌아오는 둥지, 보금자리를 말해요. 자기가 쉴 수 있는 보금자리.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진짜 고백이기도 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요. 그곳이 그들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러면 같이 움직여요. 움직일 때도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품어주시고 돌보셨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도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산을 만드시고 땅과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인간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인 종말 그 이후에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대상을 자기에게로 옮겨옵니다. 사람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3절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보금자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 거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죽을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의 자손들이다.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할 때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티끌은 낙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흙보다 질이 낮은 거예요. 더 낮은 것.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찰나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뭐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학을 자랑해요. 문화를 내세워요. 예술을 자랑하고 그리고 기술을 자랑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쓸어가시면 허무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즉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찰나밖에 안 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 그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하죠. 전에 내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다가 시내산을 갔어요.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을 갔는데 시내산 정상을 올라갔어요. 여러분, 시내산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가 있는 산, 그렇지 않아요. 이 시내산은 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돌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돌을 가만히 보니까 그 돌에 아주 익숙한 글씨들이 새겨져 있어요. 한글로. 특별히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아무개 목사 시내산을 다녀가다, 뭐 이런. 분명한 건 제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아마도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자기를 어디엔가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이 갈망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데 그 영혼에는 이룰 수 없는 유한함,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모세의 기도는요, 그래서 5절에서 6절로 이렇게 이어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5절에서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는 홍수에 쓸려가는 어떤 것과 같다. 그럼 홍수가 났어요.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요. 그러면 그 물줄기 앞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없죠.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 이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 두 번째는 잠깐의 잠이다. 낮에 낮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인생은 대몽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우리가 꾸는 꿈과 같다. 실제가 없이 허상과 같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침에 돋는 풀이다. 아침에는 이슬을 맞으며 풀이 돋아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풀이 돋아나죠. 그런데 낮에 그 더위 속에, 한낮의 더위에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인간은 바로 그와 같이 찰나를 살고 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인생의 무상함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지금 인간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다,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주의 노하심이 나올까요? 주의 분내심이 나올까요?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노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어지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까지도, 우리의 은밀한 죄악의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니 한평생을 한숨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그 분노하심의 입김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빠른지,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 당시에 인간의 어떤 기대 수명이 70, 80이었던 때이니까요. 지금은 뭐 100살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80이든 100년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이 한순간에 훅 지나갔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도 보니까 수고와 고통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오는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목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각성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더럽혀 놓았어요.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먹으며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죄.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죄는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었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린다고요. 내가 누구인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자인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가 얼마나 교만했나요? 영혼의 영역인 하늘을 올라갈 수 있다. 하늘을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사람들은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왔다고요. 하늘을 향해 간다고 하늘을 향해 탑을 쌓으면서도 그들은 정작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비웃고 계신데 인류는 그분과 싸우며 그 하늘을 비웃으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인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신을 부정하는 것이 지성의 위대함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나요?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자리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위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혀 버린 지 오래 아닌가.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싸웠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죄이긴 하지만 죄라기보다는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에요. 진짜 죄의 근원은 뭘까? 인간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게 죄인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자의 자리까지 나가려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본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치의 문제, 자리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나무가 한 그루 나오네요. 근데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심기어져 있는 자리예요. 자기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그 나무가
시냇가가 아니라 물가가 아니라 사막 한복판에 심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을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라고요. 우리가 내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지키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결론져요.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럼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세며 살아라, 제대로 계수하며 살아라. 우리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 계수함으로 헛된 인생에 취하지 말고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계속 세며 살아요. 인생은 무언가를 세며 사는 것 같아요. 김준태 시인의 강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셌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와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저 티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과 재산을 우리는 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건강?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성공? 여러분의 손에 들고 지금 여러분이 세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언제까지 그것들만 세려고 합니까? 진짜 우리들이 세워야 될 것은, 우리들이 계수해야 될 것은 따로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지금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계수하며 사는 사람,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연결되잖아요. 그러기에 참 지혜자는 영원히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주를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을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나라를 세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을 세며 거룩한 길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에 진짜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어느 아빠와 딸이 산에 캠핑을 갔는데 밤중에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강한 바람과 함께 그 폭우가 내렸습니다. 텐트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딸이 밤을 지새웠죠.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면서 밤사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그치고 날씨는 맑아지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 어젯밤에 그렇게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무서웠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뭐하고 계셨을까? 그때 아버지가 가슴으로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아침을 만드신 거죠. 우리가 삶의 어둠과 폭풍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계수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아침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참으로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움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계속 읽어왔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는 멸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그들에게 임한 심판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고난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침을 샜다고요. 아침이 오는 것을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지금 비록 그들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새로운 아침, 그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캄캄한 중에도 우리를 위해 아침을 빚고 계신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침을 빚고 계세요.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찬란한 아침을, 소망의 아침을 지금도 빚고 계세요. 이것을 세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손에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 어깨 펴시고요. 다리에 힘 새롭게 하시고요. 좀 구겨진 인상도 좀 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침을 향해 활짝 웃으며 오늘 우리들이 출발할 수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요, 어둠을 향해, 절망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